있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욕심은 종자가 없다. 욕심은 씨가 없어요. 씨가.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놈은 씨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얼굴에 비유한다면 욕심이란 놈이 눈에서 나오는지 코에서 나오는지 이마에서 나오는지 귀에서 나오는지 목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마다가 다 다른 모양을 하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욕심이란 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욕심에 씨가 없다니까 자신은 욕심에 씨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은 스스로의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자성이 없다 그러죠. 자성. 스스로의 성품, 즉 어느 종자가 없다는 거죠. 53장의 내용은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등을 구하려는 것인데, 이 평등을 뛰어넘는 차별의 세상에서 차별에서 또 차별을 구하려는 자들이 바로 욕심 많은 놈이고, 또 때로는 세상에 이름난 놈들이 많다. 즉 조종의 관료들이나 또 학식이 있다거나 덕막이 있다거나 뭔가 이름표를 좀 남들보다 좀 달리 달고 있는 놈들이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껍데기 뒤집어 쓰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것을 모르고 자신들은 좀 다른 별종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별종이죠. 못된 놈들이니까 별종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평등을 구하고 살아야 되며, 그 평등은 만인과 함께 살아가는 덕을 나눔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 길게 얘기하지만 실상의 답은 딱 하나예요. 도를 알아 행하는 것은 덕이다. 덕을 알면 남을 무시 않고 또 남을 배려하고 함께 가는 것이 덕이다. 이거 누구는 몰라요.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때때마다의 그 계절마다 우리는 행위가 다르죠. 봄에 해야 될 일, 여름에 해야 될 일, 가을에 해야 될 일, 겨울에 해야 될 일이 다르듯이 사람들은 마다가 즉 자신들의 나이에 의해서 봄의 청춘이냐, 여름에 청년기냐, 가을에 장년기냐, 겨울에 혹한기 들어가느냐, 이 나이의 마다의 때때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이 달라진다, 달라져야 된다 하는데, 달라지지 않고 봄의 계절에 하던 짓거리 여름에 하고, 여름에 하던 짓거리 가을에 하고자 하고, 가을에 하던 짓거리 겨울에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한 계절 엇박자를 늦게 따라가는 거니까 제대로 된 행위나 또 남에게 좋은 행태가 아니죠. 지난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지난 과거는 과거형 묻어두세요. 그리고 혼자 집에 시간 날 때 과거 생각하시고, 내가 아침에 해가 뜨면 가만히 있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오늘 하루하루에 충실한다. 즉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있음을 보고 하루하루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덕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날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안 되겠어요? 세상살이는 끊임없는 진행형입니다. 앞으로의 진행형이지 퇴보하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5가지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오욕이라고 하는데, 크든 작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식욕,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누구나 다 지니고 있죠. 그 다음에 수면욕,
잠을 자야지 또 건강을 유지하니까 잠도 또 적당히 자야 되겠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뭔가 내가 좀 손에 쥐녀야 먹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재물. 그 다음에 성욕. 예. 뭐,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한번 용쓰고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욕. 즉, 종족 번성의 본능에 의해서 생겨나는 성욕. 이것도 지니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재물도 갖추고 이것저것 다 갖췄다고 보면은 가만히 있어. 이름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지니게 되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명예욕은 자기 이름 하나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과하다 할 때에는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 식욕을 예를 들자면 참 배 터지게 먹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럽에서는 그 연회를 하면서 오전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흥청망청 먹게 되는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목구멍에 넘겨서 소화시키고자 하는 게 그냥 맛만 보기 위해서 맛만 보고 배를 채우고 또 어떻게 돼? 또 개어내요. 예. 근데 그것도 그냥 어디 싸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 유럽에는 화장실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길바닥에다가 그냥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물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발을 고안해낸 것이 뾰족구리 하이힐의 원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 슬픈 역사의 얘기를 전 시간에 했죠. 제가. 그러니까 적당한 욕심을 내서 음식을 먹고 자기가 소화할 만큼만 먹으면 그건 욕심내는 게 아니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식탐 있어 샹껏 먹고 막 그냥 토악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화제 먹고 끄덕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있죠. 그건 그 탐심을 버려야 되겠죠. 한번 나라고 해서 음냐고 저도 식욕이 있죠. 예.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과하게 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수면욕. 잠으로 인해서 온 몸의 기관이 오장육부가 좀 쉬면서 기혈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이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잠을 못 자게 되고, 말하자면 한 성인이 기준으로 한 6시간, 7시간을 자줘야 24시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수면에 좀 쏟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의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할 수 없죠.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고 무리가 생기면 몸이 건강을 잃습니다. 수면은 꼭 필요한 것이나 우리가 이제 잠에 취해서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고 수면력이 없냐고요? 나도 있죠. 어떨 때는 막 한 24시간도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가 깨우면 그냥 실증 나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왜? 편하니까. 받아들이세요. 매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야죠. 누구나 다. 나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도 많습니다. 근데 나 재물 많이 가지고 있냐고요? 저는 도덕을 걱정할 만큼 재물이 그렇게 있지 않죠. 재물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것도 감수하면서 살죠. 네. 그러나 사람의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심이라 나도 재물욕 없는 사람 아니죠. 많이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도둑놈을 걱정해야 되느냐 그런 차이라면 저는 문 열어놓고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욕. 성욕.
종족 본성의 원칙에 의해서 성욕을 해야죠. 성욕은 당연히 해야 돼요. 왜? 욕심내는 거예요. 나라고 성욕 없겠어요? 다 지니고 있어요. 뭐 누구 할 것 다 지니고 있는데 정상적인 성욕은 즉 서로 부부의 관계나 애정의 관계에서 풀어내는 것은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따로 국밥들이 만나 비비는 게 문제가 되겠죠. 따로 국밥들이 예, 아침에는 이 사람하고 상철해서 먹고 저녁에는 다른 사람하고 상철해 먹는 것이 따로 국밥들이 만나는 건데 그 따로 국밥들이 만나서 지랄 발광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절대 세상 공짜 없습니다. 세계 너무 노란한 사람들이요.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쭉 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팍싹 늙어버리더라고요. 하여간 욕심이 없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욕심을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명예욕이 있는데 이름 석자 짊어지고 세상 밖에 나가서 뭔가 하겠다라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 많죠? 그럼 과연 자기가 세상 밖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만인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의 집단들을 위한 것이냐를 들여다보면 명분이 뚜렷하게 나오죠. 명분으로 짓거리를 하게 되면 3대 이후에 망하게 된다는 얘기가 누누이 하잖아요. 아이 뭐 남은 잘 살면 되는데 뭐 우리 손자 잘 먹고 잘 살면 뭔 상관이 있어? 아 이런 사람도 있겠죠. 예,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면은 함부로 허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또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오욕을 짊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데 우리 스님들이란 법복 지고 살아가신 분들은 정말 정말 욕심꾸러기입니다. 얼마만큼 욕심이냐? 나 생전에 부처님 되겠다 하고 선언하고 입은 옷이 승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세상살이의 어떤 욕심을 지닌 것보다도 더 큰 욕심이죠. 승복을 입고 사시는 모든 분들은 나 승복을 입는 순간, 승복을 걸치는 순간에 나 부처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승복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 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그 큰 욕심을 지닌 자들이 좀스럽게도 먹고 살고 장사꾼이 지나지 않는 욕심을 품어서 그 성공을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이 부끄러운 얘기죠. 내 승복을 걸치고 내 부처 한번 돼보겠다. 내 뭔가 한번 뜻을 이루겠다고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장사꾼이 된다든가 거강꾼이 된다든가 협잡꾼이 된다든가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된다든가 남을 속인다든가 많이 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승복을 입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부처의 지혜를 품고 부처의 도를 담고 세상 중생들을 위해서 하화 중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그냥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 거간꾼에 지나지 않는 협잡꾼에 지나지 않는 짓거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욕심을 냈으면 큰 욕심을 냈으면 한번 세상 부딪혀서 한번 세상을 한번 뻐개볼 생각을 안 하고 부처를 되려면 먼저 이제 참선을 하죠. 참선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화두를 짊어지고 정진하는 거죠. 화두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화두가 있습니다. 이놈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있다 없다 무와 유 화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나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에 자신이 어느 단계가 올라가면 누군가 와서 툭 지나가는 말을 또 쳐줘요. 예, 공부자들은 그런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단계가 올라가면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정진하는 그만큼의 시간에 무언가의 그 의심 덩어리가 있으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와서 툭 한마디 쳐주고 갑니다. 아이,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뚫려 나가더라고. 누구라도 부처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의심하게 되죠. 자, 부처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처는 생생불식하며 죽은 바도 없고 산 바도 없습니다. 즉 그 말은 나와 함께 내가 의심을 품고 그것을 매달릴 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내가 부처를 부정하고 부처의 그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부처 만나는 거죠. 세상은 가장 욕심이, 인간들은 5가지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욕심을 지닌 자들이 스님들이다. 스님들이 왜요? 한번 부처님의 도를 깨쳐서 부처의 정각, 올바른 깨달음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거 한번 까보고 한번 뒤집어 써봐야 되겠다. 이 욕심에 다 출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 그 부처를 이루러 가는 욕심, 이 욕심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욕심을 낸 많은 분들이 스스로 나자빠지더라. 장사꾼이 되든가, 협작꾼이 되든가, 또 거강꾼들 되든가, 또 남에게 거짓말해서 돈을 벌어둔다든가 여러 가지 행태가 있더라고. 아이, 그 스님 나 하나 잘 살면 되죠. 무슨 부처의 공부 뭐 필요 있어요. 아이, 나는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이러신 분들이 대다수 많아요. 제가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스님 공부 좀 해봐. 어? 옛날에 그 초발심에서 그 발심했던 그 마음 어디 갔어? 이게 참 오랜 세월 왔다 갔다 하는 참 안면인 스님들에게 그렇게 말 던지잖아요. 스님이나 걱정해. 나는 우리 이만한 절 가지고 먹고 살만해. 스님은 뭐 절이라 해봐야 응? 뭐 손님들이 있어? 별로 없지. 스님이나 걱정해. 즉 먹고 살 걸 걱정하라는 얘기. 내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발길 닿아서 가겠어요? 2번 가다가 1번 가게 되고 1번 가다가 안 가게 되죠. 부처는 장사수단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부처를 따르고 승복 입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옷 벗고 사십시오. 장사꾼으로 나중에 났습니다. 아까 이제 선의 얘기를 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신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학문에 어느 만큼의 바탕이 되어 있죠. 근데 학문의 어느 정도의 바탕은요, 세상 살아가는 누구라도 다 부처의 본심 본마음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배우고 말 안 해도 합니다. 10살, 7살 애들도 다 부처의 본심 본마음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처의 본심 본마음을 한번 꿰뚫어 보자고 꿰차보자고 해서 선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 어른들은 선언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했습니다. 엄격했어요. 제가 이제 겪어보진 않았으나 옛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방에 들기 위해서는 아무나 선방에 들여주지도 않았답니다. 그 정도로 엄격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나 다 그냥 안가가 되면 선언에 다 그냥 들어가서. 더 중요한 것은요, 예전에는 그 스님들이 이런 스님이 50명, 30명, 뭐, 각, 한 절에 모여서 스님하면 어느 방에 참선방에 들어가면 쫙 벽을 향해서 쫙 돌아앉아서 가운데 이제 죽비 들고 스님이 이제 그 지도 스님이 계신데, 지금은 각자 방에서 수행한답니다. 각자 방에서 본인이 누워 자는지 컴퓨터를 틀어놓고 인터넷으로 또 게임하고 있는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구구절절해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그 경호 스님처럼 이마에다 송곳 들이대고 그런 정신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적당히 흉내만 내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도를 얻을 수가 없다. 즉 차별과 평등의 세상에서 평등을 구할 수가 없다 이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 백성들을 구해주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다. 그러면요, 아이, 그,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임진왜란의 그 기록만 보더라도 양반들은 전부 다 산속으로 도망가는. 예. 그리고, 예, 정봉준의 그 고부에서의 그 항쟁. 그런 것들 보면요. 양반들은 그냥 어떤 일이라면 일단 도망가기 바빠요. 그 백성, 이름 없는 민초들이라 그러죠. 백성들. 그, 하층민들. 예.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해 왔던 기록입니다. 세금이 가혹하고 또 부역에 시달리면 그건 견디겠어요? 도망가거나 또 목숨을 잃거나 도망가다 죽더라도 도망가. 그것은 나, 너 할 것 없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정권, 정치인들, 그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다 보고 있거든요. 하늘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 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도는 땅의 지도는 절대로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요 멸문지화 말하자면 문을 닫게 하죠. 싹 청소해 버린다는 거.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는 물질 문명이 물질 중심의 세상이 됐잖아요. 하찮은 사람들도 명품 가방, 명품 옷, 뭐 남자들은 벨트 하나라도 허리끈 하나라도 외지 하나 차고 폼 잡고 폼내고 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치를 즐긴다는 것은 내가 뭔가 좀 한 단계 올라간 좀 격이 있는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런 착각에 의해서 아니 사람이 무슨 격이 있어야 다 똑같죠. 아, 배운 놈은 배운 대로 격이 있고 못 배운 놈은 못 배운 대로 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이, 똑같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고 싸고 잠자고 하는 게 똑같은 거죠. 사람 동작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요. 있는 놈들은 가진 놈들은 배운 놈들은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격이 좀 다르답니다.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은 있겠어요?
잘못된 거지. 도는 평등을 구하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행위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스님네들이 큰 발심을 해서 부처의 그 골수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꼭 대장부 일대산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등의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화려함, 편리함, 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의 욕을 보인다는 것은 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도 그런 꼴을 많이 보지요. 나는 우리 신도들이 이 절이 이만큼 규모를 갖추고 있으니 우리 신도들이 갖다 주는 것만 해도 먹고 살기 불편하지 않으니 나는 공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스님들 스스로가 그래요. 스님들이 부처님의 신법의 공부를 버리면 그것은 본분을 잃어버린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부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보죠. 아, 그러세요? 한참은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제가 안 다닙니다. 왜? 아, 내가 뭐라 발품 팔고 헛길 다닐 필요 뭐 있어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에 무슨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행했느냐, 똑바로 했느냐, 안 똑바로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어찌 보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는데, 아, 참,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젖어서 좀 엉뚱한 방향으로 이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못 선택했으면 잘못 선택한 것만큼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면 이건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짓거리이기 때문에 이 얘기합니다. 무엇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못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차별해서 평등을 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즉 도를 알아야 되고 도의 행위인 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만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정신으로 정치인들이 돼야 되고 교육자가 생겨나야 되고 또 장사꾼이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 덕을 행하고자 하는 정신을 지니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것은 일방의 잘못된 원사이드 한쪽으로 흐르는 개상스러운 사상과 이념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잘못된 것만큼 고생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마음을 바르게 하면 스스로의 병이 없어집니다. 또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또 사랑과 미움의 증오심이 없어지면 일상은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쉬워요. 우리는 차별의 세상에서 평등의 생각을 지니고 행위를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너 나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차별과 평등의 세상을 차별해서 평등을 구하는 즉 도와 덕을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좀 오중하네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워이 우이야 우이야